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봉사자 6명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1월 둘째 주일에 느헤미야를 먼저 보았죠. 그러면 7명입니까? 6명입니까? 지난 주일에는 또 합리적인 사람 도마에 대해서,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또 이타적인 헌신자 마르다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깊은 영성을 가진 마리아, 그리고 목요일에는 탈진된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베드로 넘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열정에 주님의 지혜로 조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아수르에게 아주 자주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고 배를 탄 선원들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은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니느웨에 일어나는 그런 참 이 장차 일어나게 될 멸망, 이것을 막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회개하는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미워하는 민족이고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려야 요나는 속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 차가운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어떻게든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그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나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나가 하는 말을 보면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서 스페인으로 도망하는 중에 풍랑이 일 때에도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도 역시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아주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볼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은 요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탁월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헌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끼어들게 되면 내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많이 헌신해야 되고 많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던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확실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지만 요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여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좀 희생하려고 하고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요나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요나는 탁월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그들이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증언을 듣고 그들은 요나의 증언을 듣고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말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크고 요나의 말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마쳤을 때에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서 땅에 뱉어내었고 또 요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요나의 기도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사역의 열매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정성껏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원고도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가야 할 그 니느웨 성에 하루 만에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아마 대충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까?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헌신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요나를 훈련시키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예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요나의 그 냉철한 가슴 이것까지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요나서를 볼 때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이 많은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헌신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거칠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요나를 가로막는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다시 명령하여서 요나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다시 해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을 때에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룻밤 만에 그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요나는 또 얼마나 짜증을 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은 차가운 가슴을 가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냉철한 사역자,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시기도 했지만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니느웨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셔서 그를 다듬기도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선거지 원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그 환경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도 있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때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교회의 필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 봉사자 자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중에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씩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휴가 기간에 아주 귀한 책을 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읽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래도 또 살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순간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 하는 그런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차가운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셨고 탁월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요나를 훈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마음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